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축구나 농구, 아이스하키 같은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잘 하다가 후반전에 골을 먹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반전에 3골을 먹어도 후반전에 4골을 넣어서 역전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한 해를 전 후반기로 나눈다면은 오늘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전반기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며 고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낸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후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일만 해도 1년 52주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와서 말씀 듣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을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가 강같이 흘러갑니다. 자기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그 헛된 제사, 마음에 없는 제사 역겹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인 아간을 아골골자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쳐지게 되어지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 산과 또 에발산이 나옵니다. 이 두 산은 남쪽의 그리심 산은 높이가 76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쪽을 위치하고 있는 에발산은 926m 정도 되는데 세겜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한 200m 거리를 두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산입니다. 멀리 있는 산이 아니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비칩니다. 햇볕을 받아서 나무들이 무성하고 숲이 우거진 그런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발산은 햇볕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풀이 우거지지 아니하고 황량한 민둥산인 것입니다.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 드렸던 그 세겜 땅에서 에발산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도록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교회의 핵심이고 본질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예배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고 식사하고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오늘 7월 3일 7월 첫 주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반기 동안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반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예배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위의 새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으니 주가 기르심이라. 길가에 핀 백합화는 마실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으니 주가 도우심이라. 내일 일을 염려치 말고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루살렘 찬양대 그렇게 고백하셨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반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 눌린 삶이 아니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예배하시고 후반기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 중심,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관악구에도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지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란 말은 교회 안 나가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 가나안 성도가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 또는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데 성도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많고 또 문제가 많고 그런 교회 싫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들면 구자번호 다 뜨잖아요. 그리고 그쪽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홈처칭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공예배를 대신하는 것을 홈처칭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이웃, 친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홈처칭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공예배를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쪽에서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인가? 나의 편리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은 여호와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을 때에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거나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당연히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좌석도 구분 없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온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또 화장을 하고 먼 거리를 운전해 가기 귀찮은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들, 자기 편의에 맞추어서 자기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공교회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예배이며 자기 편리함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6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 한번 드리면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감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쇠 연장이나 철 연장으로 다듬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지요, 여러분, 석공들은 큰 돌, 산에서 채석한 큰 돌을 보면은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공이 정과 망치로 두들기고 또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는 그 큰 바위가 석공의 손을 거치면은 사람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이나 철 연장으로 다듬고 깎아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삐쭉삐쭉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온 대로, 뭉뚱하면 뭉뚱한 대로 그 돌을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삿대 거기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제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자연석은 볼품이 없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척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거룩한 듯한데 그들의 속에는 무덤처럼, 무덤 안에 송장이 썩는 것처럼 온갖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쇠 연장이 손길이 닿지 않은 그 자연설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한 모습 그대로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화려한 예복을 입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스러운 탄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가 어떠합니까? 사람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혹시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라도 하나님의 중심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좋은 악기와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찬양대의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만족,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고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 듣기 위한 찬양이라면은, 그런 예배라면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어떤 분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찬양,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신 분들 보셨겠지만은 화려했던 그 유럽 교회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 교회들 좋은 악기들을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 교회가 어떠합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유럽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이스 링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스크로 이슬람으로 다 팔려 넘어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외일까요? 한국 교회도 건축붐이 일어날 때에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짓고 더 멋있게 지으려고 교회마다 경쟁하듯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3,000석 같으면 우리는 3,500석, 조금은 더 크게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화려한 교회를 원하실까요? 좋은 음량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섬겼던 교회에 다녀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칼빈이 섬겼던 그 교회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림이나 조각도 없고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어떤 장식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단과 그 위에 성경책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예배, 교회가 교회되는 예배, 그 교회, 그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예배, 사람이 듣기 좋은 찬양, 그것이 아니라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박자 틀렸어, 박자가 느려져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물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아서 내장을 빼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이웃과도 막힘이 없는 소통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했습니다. 내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 혼자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로 드려진 양을 다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소를 나누어서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정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었다든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막히고 사람과 막힌 가운데에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 받지 않겠다.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새힘 얻어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막힌 것이 있다면 풀고 화목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이웃과 화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습니까? 에발산에서 드렸어요. 아이에서 에발산까지는 한 32km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 32km가 되는데 아이성에서 승리했으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2km 올라가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에는 이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멀리서 전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천에서, 김포에서, 광명에서, 또 하남에서, 용인에서, 수원에서, 안양 평촌에서, 먼 거리에서,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먼 거리를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냐고 내가 섬겼던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물었을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어느 주일날, 그것도 쫄병 때에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 또 앞으로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때가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유배지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를 묻는다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질병의 자리에서, 망한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두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